고린도에서 생긴 일,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세상과 다툼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접속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오랜만에 늘 30명대였다가 인터넷으로 지금 43분 접속해 계시고, 우리 출석 체크하신 분이 6분, 8분 정도, 6분 되십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수요일 3일 저녁이라서 예배에 우리 현장 예배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참여해서 또 은혜 나누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세상과 다툼이 생길 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권면했는가라는 것이 6장에 있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6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약간의 불편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루는 것은 이 교회, 특별히 기독교 윤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 지도 제목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조금 쉬운 번역으로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대조하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라는 조직, 또 성도가 세상과 완전히 뚝 떨어져서 어떤 외딴 섬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세상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도들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내의 다툼들 혹은 교회 안의 다툼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접할 때 세상의 문제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의 문제를 적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는 온전한 본질적인 모습을 많이 상실하게 되죠.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세상에 갖고 나가야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다스려지는 그 진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적용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갈등과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서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1절에 시빗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유권 분쟁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글을 읽었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어떤 토지 제도와 관련된 이 소유권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이라는 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죠? 땅 얘기하고 집 얘기하면 막 눈이 뒤집히잖아요. 갑자기 졸고 있다가도 막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의식주, 인간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소유권 문제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 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에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구태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태여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해도 될 일을 왜 너희가 굳이 했느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은혜로 혹은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지극히 작은 일, 이렇게 그 개역개정에는 지극히 작은 일,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사소한 일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다양한 책들,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잘 읽으면 창세기의 그림이 다르고요, 출애굽기의 그림이 다르고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의 그림이 다 다릅니다. 또 전체로 보면 구약의 그림이 다르고 신약의 그림이 다릅니다. 또 성경 전체가 모여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파노라마틱한 그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다양한 그림을 우리 가운데 요즘 표현으로 탑재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바른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데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분쟁이 되고 이 신앙이 오히려 나에게 족쇄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바로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그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서사시를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지금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땅의 문제를 가지고 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 바울이 보기에 좀 너무 많이 속이 상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런 우리 뉘앙스를 성경을 읽으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카페시티라고 해요. 이 카파 이번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냥 케파를 늘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분들의 그 그릇을 크게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 변화된 환경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키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지식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냐? 심판 때에 앉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권한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됐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을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한 분 한 분을 베드로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분으로 부른 성도의 특권을 망각하고 지금 사소한 세상의 일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일상의 일과 관련된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심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이 반어법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들 좀 부끄러움 좀 당해봐. 뭘 이런 일 가지고 성도가 서로 간에 재판관이 돼서 그것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일을 판결하게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자매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지금 약간은 책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무슨 말 했어요? 집에 어른이 안 계시면 애들끼리 싸워,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집안에 어른들이 많았잖아요. 이 대가족. 근데 요즘에는 다 핵가족이니까 어른들이 없으니까 늘 싸우죠. 이제 어른들이 없습니다. 누가 나서서 중재해주고,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로 수준이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른이 있어서 그만해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렇게 딱 자중시키고, 또 어른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장이 있고 또 교회에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고 하면 함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하물며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히 미성숙한 교회여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라서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판단해줄, 지혜로운 판단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좀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난 체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잘난 체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 정말 잘날 거 있어서 잘나면 그래 그렇다라고 하지만,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잘난 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불견이 되는 거잖아요. 못 봐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잘난 사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 밑에서 나는 배웠다, 누구 밑에서 나는 배웠다, 나는 그래서 이 정도 알아, 나는 세상의 지식을 이 정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이런 강한 아주 자의식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잘 알고 있는, 내가 많이 아는 사람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누구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다 잘 아니까. 내가 다 잘 알면 누구 말이 들리질 않아요. 왜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의식을 갖는데, 자존감은 좋은 건데 이 자존감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거나라고 하면 이게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큰형님 같은 리더십, 큰언니 같은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 다툼이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신앙의 존경을 받고 리더로서 이렇게 좀 명망이 있은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자 그만합시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좀 다투더라도 그래 여기까지 해야지,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좋죠. 자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밥을 사주면 더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화해를 하고 또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리더, 영적인 리더들이 부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게 되고, 이 분쟁과 분열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사탄이 이 성도들의 마음에 또 이 세상의 생각들을 많이 심어 놓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심어 놔야지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분열과 분쟁과 미성숙한 마음에는요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텃밭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이 마구 들어오다 보니까 불의한 일이 아주 점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불의한 일, 고린도서에서 일어났던 불의한 일들이 9절, 10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날에는 없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 이런 죄악, 이런 불의를 저지르게 될 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좀 더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이후에서 우리가 쭉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성에 대한 가르침, 인간의 욕망에 대한 가르침이 6장에서 또 이어지는 그 7장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6장에서 나오는 건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7장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 인간의 성욕,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식욕이 있겠고, 그다음에 성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네? 물욕 뭐 이런 거, 그렇죠. 욕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삶에서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욕구, 어떤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절제되지 않고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파괴의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선을 넘는 욕망 추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행동인 동시에 나라는 자신을 같이 절하시켜 버리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욕망이 다스려지는 곳, 그리고 이것이 절제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컨트롤 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인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의 죄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로 말끔히 씻어지고 거룩하여 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르쳐서 이제 그 성도의 이중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dual citizenship을 갖고 있어요. 이중 국적자예요. 어떤 국적이냐? 천국 시민권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우선한다? 천국 시민이 우선해요? 대한민국 시민이 우선해요? 막 대답을 잘 못하시네. 천국 시민이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을
오히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중 시민권의 이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원래 외국에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피해도 보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시민인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다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 때 너무 깎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좀 주라는 거예요. 아유, 약수시장에서 아유 우리 권사님 교회 다니시는 거 다 아는데 저 권사님은 어떻게 해 그냥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왜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서로 간에 손해가 될 때, 서로 간에 잘못함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손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가 화목이 되고 세상이 화목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세상은 발견하고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분쟁과 연루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양보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분명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위 태클을 걸어올 때는 우리가 여기에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호송될 때 재판도 없이 로마로 호송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법정에서 그 시민권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세상의 권리를 잘 활용을 하되 이 권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도의 일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약간의 다른 주제들, 조금 더 이 성령의 전이라는 주제로 나오는데, 이 바울의 이 성령의 전을 말씀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이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아주 고린도 사람들이 말했던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사람들이 캐치프레이즈, 그 당시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신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우리 개역개 중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캐치프레이즈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의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이 시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보장이 되고 모든 이 시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시가 제공하는 모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나에게 주어지게 있어서 나는 이것을 마땅히
내세우고 주장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다 있으니 모든 것이 everything is possible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시는 그 당시 인구 10만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메트로폴리탄급 도시였어요. 그 당시 1세기에 인구가 10만이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 1000만 도시에 버금가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업 도시, 상업 경제 규모의 도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최고의 지식과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인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진짜 오늘 뭐 직분자만 아니면 수요예배 땡땡이 치고 어디 놀러 갔을 텐데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마침 내가 기도가 걸려가지고 말이야,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기도 맡은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뭐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왜? 뭐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직분자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삶의 목표였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모든 것이 가한 상태에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타락하지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듣기는 들었어요. 좋은 거죠. 그 바른 복음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고린도시의 문화가 여기에 덧붙여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또 은혜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거나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뜻과 방향과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우리 유명한 순교자로 아주 추앙되어지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해방 후에 극심한 이제 막 이렇게 좌우 대립의 순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그 좌경 사상에 빠진 청년이 아들을 사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은 갑자기 아들 둘을 잃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살해한 이 좌익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하셨으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결단을 하자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누나가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를 두셨는데 그 누이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죠. 아니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를 다시 아들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막 반대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결코 그 아들을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을 것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들을 삼고 결국은 그 아들이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기를 이 아버님을 통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양아버지죠.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처럼 그 우리와 원수되었던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직접 삼으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붙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의 소유자이신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 제한 가운데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란한 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이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참된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온전한 자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 아이들 목욕시킬 때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 그만한 욕조에다 물을 받아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잠깐 어디 갔다가 혹은 뭐 잠깐 전화 가서 통화를 하다가 보면 깜빡 잊고 수도꼭지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욕조에서 물이 다 넘쳐가지고 바닥에 물바다가 되는 경험도 한두 번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아무리 물에서 노는 아이 또 목욕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를 욕조에 담가놔도 물을 계속 틀어놓고 놓으면 물이 넘쳐버려서 다 바닥을 망치는 것처럼 물은 수도꼭지로 제어를 해야지 적당하게 잘 목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주신 모든 자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구는 마찬가지예요. 그 욕구가 잘 제어되고 적당한 틀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절제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절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도로 잘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칼빈이 이 율법의 용도를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이 율법을 말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curve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C-U-R-B. 스펠링 한번 써놔요. 중간고사 때 시험 나올 수도 있어. C-U-R-B. 이 curve라는 건 이게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 재갈을 물리다. 이 말에다
재갈에 물려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아무데로나 흘러가서 방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러, 이 거울의 역할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이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머리가 제대로 빗겨졌는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비추어 봐서 바로 살고 있는지 내 욕망과 욕심,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비춰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드,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몸은 19절에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이라는 유혹을 접하게 됐을 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음행에 맞서 싸우라라는 가르침은 성경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행에 대해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음행을 피하라, 도망치라, 눈과 귀를 막고 얼굴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가 시험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이 6장 후반부에 음행의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질 때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정말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절제, 바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이 험난한 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